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그 믿음이 강해진다, 강건해진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되고, 우리의 그 믿음이 이제 성장해야 되죠. 주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바,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온전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 그, 빌립보서 우리가 그 4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제 내가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원하고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하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가면 갈수록 강건함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믿음이 크고 온전한 자가 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능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 어디에서 우리가 그거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신 바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강건해지는 그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질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강건함을 얻는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 주님의 힘의 능력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큰 권세와 권능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강건함을 얻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또 강건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야 우리가 가능합니다. 내가 뭔가를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열심으로 수고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또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가 전신갑주인데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전신갑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갑옷인데, 갑옷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나이 16, 17세 때 이제 그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자 했을 때 오히려 그 몸이 불편하고 많지 않아서 버리고 그냥 그는 그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그 갑옷을 입는 것은 그 장군들이나 왕들이 입는 갑옷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입게 되는 전신갑주인데,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으려면 강건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 장군들의 갑옷은 이 몸이 부실해서는 입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입을 수 없고 벌써 던져야 가벼움을 얻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야 돼요. 그러면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마치 우리가 전신갑주 입을 수 있는 그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오늘 또 말씀 보면은 이제 씨름한다 그랬는데, 이 씨름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경주하는 사람들이, 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초 체력 훈련을 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 체력을 다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들이 기술만 배우면 나중에 그 기술의 한계가 이르렀을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 언제입니까? 우리 뭡니까? 월드컵, 축구 월드컵이 있었던 시기가 몇 년도죠? 예, 그 월드컵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나라 새로 왔던 거 네덜란드 사람인 그 구스 히든크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들 말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체력 훈련부터 했잖아요.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체력이 안 돼 있는 거는 자기도 놀랬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축구 선수들이 90분 동안 뛰려면 그냥 한 번 열심히 뛰고 나머지 이렇게 힘없어 다니면 집니다. 아무리 10골을 넣고 있을지라도 가면 갈수록 그들이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기초 체력이 돼야 되는데, 운동선수들이야 뭐 자기 몸을 단련시키겠지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우리 육체를 단련시키면 되고,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 파주읍사무소, 뭡니까? 이 파주읍사무소 그 행복센터 옆에 있는 그걸 찾아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분명히 선언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는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단련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씨름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권세가 뭔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낙의 영들에 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통치자라 권세들이라 하는 것은, 통치자라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고, 이때 당시에 지금 그 에베소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로마의 통치자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죠. 제목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권세를 하는 것은 그 모든 힘과 물질이 있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둠의 그 세상 주관자들을 하는 그때 당시 모든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자칭 신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게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일제 말기 때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습니까? 어둠의 그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라는 거죠. 일본의 황제를 섬기라 이거예요. 무엇처럼 섬기냐? 신처럼 섬기라는 거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건 정말로 사탄과 귀신들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서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을 쫓아서 단순히 데모나하고 단순히 막 부르짖고 소리지는 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싸움인데 그게 뭐냐면은 통치자들의 불의함.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지금 열심히 이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저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는데도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요? 죽음을 각오하고 드리고 있죠. 저들이 땅속에서 모든 통치자들의 눈을 피하여서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들도 얼마나 주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쫓는 자들로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워서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라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들이 불의를 행한다든지 이들이 악을 행한다든지 억압한다든지 이들이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든지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단다든지 갑질을 행한다든지 할 때 우리 교회가 유심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나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신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우리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이러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시인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싫어하겠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빛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어서 이 빛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빛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누구를 먼저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빛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여금 무너뜨리게 하니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전신갑주 입고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생각지 마시고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모든 것도 우리가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탄이나 귀신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들 엄청 강해질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에게 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항하고 자겠죠. 그런데 우리가 귀신들에 고생하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조차 우리는 참 버거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참 그게 힘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요. 믿음이 자라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풍성함이 있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가는 권세를 우리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생각지 마시고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고 예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건함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보니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힘의 근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살다 보면 그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진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참 그 재밌는 일들은 뭐냐면 이 땅에 집들도 많이 있고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살잖아요. 여러분들 그 안에 살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문을 통과하죠. 네.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열쇠를 잃어버린다든지 또 그 자기가 아침에 바꿔놓은 도어락이라는데 그 번호를 갖다가 아침에 해놓고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록하는 습관들 하세요. 아침에 자기가 바꿔놓고는 잊어버리고 바꾸기 전 번호만 기억해가지고 깜깜하게 몰라가지고 이게 이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리하신 분을 밖에 우두커니 서 있는 분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깥에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거 그렇게 막 놀랍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파주 안에 삽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파주 사람이라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우리나라 초창기만 해도 결혼할 시집을 와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불렀어요? 파주에서 왔으면 파주댁. 저기 뭡니까? 우리 다 잊어버렸다. 저기 흥해에서 왔으면 흥해댁. 망해에서 왔으면 망해댁.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그런 일들 우리가 부르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에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양반, 예수님 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예수쟁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 성도라고 부르는 뜻이 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벗어나요. 벗어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좋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만을 쫓아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그럼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만을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따금 나를 쫓고 있고 세상을 쫓고 있고 친구를 쫓고 있고 가족을 쫓고 있고 내가 원하는 이상을 쫓고 있고 내가 꿈꾸는 걸 쫓고 있고 내가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걸 쫓는 것이.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거요. 주님이 주신 것이면 그게 참 감사하지요. 근데 그 안이 다 예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걸 체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집안에 가훈이 있잖아요. 그 집안에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 그 성도들 보게 되면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도 어떤 집은 하루 2끼만 먹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은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 집안이 있고, 하루 3끼를 먹어도 그 식사 시간들이 각각 달라요. 일어나는 시간도 식사 각각 달라요. 우리가 말하기를 갖다가 내가 말하기를 그 집의 습관이 잘못됐다 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이어져온 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존중해야 돼요. 제가 그 집에 머물러 치면은 내가 내 습관을 강조하는 게 좋겠어요? 그들의 습관을 따르는 게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더라. 너희들이 영접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집에 거하라. 그리고 그 집에 거할 때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그 집 안에서 주는 것을 먹고 지내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거,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찌 그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집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쫓는 사람들이.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뭘 좋게 여기고 내가 뭘 이렇게 원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맞춰야 돼. 누구한테 맞춰요? 예수님한테 맞춰야 돼.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이 일어나고 새로운 마음들이 생기고 새로운 생각들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그 착각해서 내가 믿음이 커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이제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내가 무엇을 체험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며 지내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지 순종하는지 이게 우리에게 커다란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신과 앞줄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신과 앞줄을 입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신과 앞줄을 입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이 전신갑주를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것인데, 목적이 딱 하나네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뭘까? 관계가 간산꾀지요? 계책이죠? 속이기 위한 것이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데, 이 마귀의 관계가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은 뱀을 통해서 나타나죠. 얼마나 간교한지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놓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 결국 결론이 뭐냐면 관계의 결론은 하나님을 내리고 사람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뭐라 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 아시는 게 있는데 만일 너희가 선악과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 아니하시거든. 이 사탄이 하나님을 갖다가 졸지에 마음이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자기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높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욥이 나중에 높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르시면 제 앞에 좀 와서 저하고 좀 따집시다.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그리 잘못했까 하는데 이런 수모를 제가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오직 했으면 새 친구들이 그 새 친구들도 좀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가 실제로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지한 중에 죄악 가운데 태어난 자가 땅에 벌레만도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전신갑주 주시는데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가면서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일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걱정 안 할 겁니다. 좀 열심히 노력하고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이제 딱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도 아니라 눈으로 보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시는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면 전신갑주가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어떠할 때 어떻게 입어야 되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싸움들이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개인적으로나 이제 이런 그 세력들이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이게 아주 독특한 분들을 몇 번 만나봤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한 10년, 15년을 다녔는데 집안에서 자기 부군 되신 분도 그 집안에 또 형제 자매들도 자기 그 시가나 친가도 전혀 교회 다니는 거를 반대를 안 했어요. 이 사람 혼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누구도 이 사람을 갖다 교회 가는 걸 반대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하고 비난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막 싫어하고 심지어는 막 싫은 소리하고 막 비난하고 교회를 안 갔으면 하는 거고 여기저기서 뭐 이상한 그 소리도 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저에게 생겨야 돼요? 이전에는 조용하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어봤어요.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전부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달라진 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건들지도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건들면 오히려 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내버려 둬요. 그런데 어느 때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마음에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될 정도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둠의 주관자들이나 하늘의 약한 영들이 동원되어서 여러분을 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울 수도 없고 무너지기 때문에 입히십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는 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면은 누가 싸움도 걸지도 않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관심을 갖고 가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돼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13절의 말씀 보면은 능히 대적할 수 있어요. 어떨 때요? 악한 날에.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악한 날을 갖다가 우리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악하고 나쁘고 불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악한 날이라는 것은 내가 겪어야만 되고 이겨가야만 되고 쓰라린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는 그 날에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날이었다.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정말 최대의 악재가 겹치는 날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드디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더니 이런 날이 나에게 오네요. 내가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오네요. 그러면 그런 날이 올 때 슬픔하고 계실 것입니까? 낙심하고 계실 것입니까? 낙담하고 계실 것입니까?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만 되나 질문하고 계실 겁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내 꼬였지? 이렇게 답답해하고 계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신감추를 취하라. 등이 대적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에는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모든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세우시는 것이고 능하게 하시는 것이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실 때에 다윗이 고백하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앞서가셨으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내 앞서 모든 적을 흩으셨나이다. 심지어는 다윗은 자기 숲 위로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가며 자기들의 그 대군을 진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히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어떻게 전신갑주가 입혀지는지 보십시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6절 따로 보고 17절 말씀 따로 봐야 돼요. 그러면 전신갑주가 모두 몇 가지로 생긴 겁니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처음은 우리가 그것을 입어야 되고 우리 몸에 두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 몸에 두른 것을 강건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모든 전신갑 입고 나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를 훈련하며 지켜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전신갑주의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힘있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 구원의 투구는 뭔가? 구원의 투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머리의 지식을, 지능과 재능을 말씀으로 싹 온전히 켜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은 그 모든 지식을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고 뛰어난 생각들이 나오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풍성함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며 금이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신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그 지식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강건해집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분도 나타내겠지만은 투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머리에 헬멧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그거 벌금 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자전거를 타도 헬멧을 써야 됩니다. 목적이 뭐예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탔는데 그 교통경찰이 잡고 보니 겉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는데 이 투구가 얇디 얇은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쓰나마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장식이 아니에요.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 가지고 계신 성경책들은 이 주내에서 제일 좋은 성경책들만 갖고 계시는데 성경책은 멋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심히 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았고 은사를 체험한 것으로 멋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뿍담뿍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르러 열매들을 맺어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결론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우리 첫 번째 보십시다. 우리 14절의 말씀 보면은 자, 그런즉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서서. 가만히 보니 우리가 지금 서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서서 입죠. 옷을 누워서 입는 사람들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환자들이에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다들 서서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이 입는 그 혈과 육의 옷은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 전신갑주는 그거네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허리띠를 띠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요? 진리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진리에서 옵니다. 진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들의 힘은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옛날에 그 막 뉴스에 탄 것도 있죠.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막 누르고 밟고 막 찌르고 괴롭게 해서 쫓아낸다. 아니요. 그건 전혀 효과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를 때려서 괴롭게 해도 귀신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잃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힘을 삼는 우리 모습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다. 자, 보십시다. 우리의 허리를 진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힘을 중심을 잡고 우리의 마음이 의의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이라 하는 것은 가슴에 붙이는 그 갑옷인데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앞부분에 배로부터 이게 가슴의 어깨 밑으로까지 이 우리의 모든 몸에 중요한 그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에서 보호한다. 그럼 뭘로 우리는 보호합니까? 의의 호신경이다. 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변화될 것은 마음들입니다. 마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바꿔져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씀씀이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사람이 말하는 말도 다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따뜻하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저 마음이 못됐어. 우리의 말입니다. 저 심보는 도대체 뭐가 있어? 우리의 말입니다. 저 사람 저 마음에 내가 뭐가 있는지 도통 모르겠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조상절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할 일들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 일들이 다 나타난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란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슬픈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우울해하는 마음, 절망감이 있는 마음, 실패감이 가득 찬 마음, 열등감이 있는 마음, 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남을 없인 여기는 마음, 남을 존중하는 마음, 자기 좋아하는 것만을 취하는 마음, 자기는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취하는 마음, 온갖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사람의 눈에 띄도록 나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옛 상처를 두고,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내 옛것의 모습을 두고,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절망감이나 열등감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내 마음이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그 교만함 속에 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든지 열등하든지 그것을 인해서 항상 힘들어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채워보십시다. 이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죠. 참 우리의 그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석 기념으로 저기 뭡니까? 탄디나 건강은 못 사줘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냥 말만 뿐이고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신발을 신는다. 우리의 신발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봉수산에 갑니다. 근데 구두에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갑니다. 사람들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봅디다. 이렇게 쳐다봐요. 다른 사람 봤더니 다 전부 다 등산복에 그 다음에 등산화를 신고 오는데 거기다가 참 처음에 제가 와서 놀란 게 조그만 가방들을 다 메고 왔어요. 저거 뭐하러 했더니 나중에 그 안에 과자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압니다. 저들이 서서 오늘 내가 등산 간다 하면 무슨 신발을 신고 무슨 옷을 입을지 압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가 예배, 요즘 이제 비대면 예배라 그렇지만 예배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 등산 모자에, 등산 옷에, 등산 가방에, 등산 신발을 들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은 두 가지 하나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등산 갔다 왔구만, 예배 끝나자마자 등산 가려고 그러고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평화의 신발로 신을 신게 되면 여러분의 갈 길이 정해집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가신 길을 가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6절의 말씀 보면 이것 위에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의 방패가 있게 되는데 능히 악한 자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면 공격들이 일어나는데 그 공격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불화살과 같다. 여러분, 불화살이라는 게 얼마나 매섭습니까? 그냥 화살보다 불화살은 더 사람에게 치명적이죠? 근데 이 모든 공격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막을 수 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하라.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앞에 대적하는 자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나타날 때, 그것이 나를 엄습해서 무너뜨려 갈 때 나는 예수님으로 힘을 삼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겪는 힘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를 이겨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켜내셔야 합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 주권하시고 다스림에 이루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이가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엌에서 칼을 쓰시는데 그 요리하는 칼을 우리가 할지라도 그 칼을 다루는 솜씨가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능하지 못한 사람이 칼을 다루게 되면 꼭 손가락이 베죠. 우리 교회도 뭐 손가락 제일 잘 베는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능숙함이 있어요. 그 능숙함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대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데서 그 능숙함들이 오십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말씀으로 인하여 더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에 있어 하나님 위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